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또 씻어주시며 또 말씀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스바냐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날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치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나 자연스럽게도 저 어딘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 물질이 부족하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누군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중에, 곧 우리 중에 남겨두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은 우리와 무관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한다라는 거죠. 아니,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며 또 그 가난은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난은 우리가 12절에 가난한 백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11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읽었죠.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의 바로 다음 절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떤 특별히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그런 물질의 가난만을 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을 벗겨주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한 후에 무엇이 남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의 가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고 남는 사람들이 뭡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내 안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 곧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교만을 벗기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아니래요. 아니. 그것은 스스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눌리고 낮추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실까요?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하심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다른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교만한 자들이 있고 반대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의지할 곳이 없어요. 곤고합니다. 세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2절, 3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떡으로만, 세상의 재물로만, 세상의 지혜로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줄이게 하셔서 그것들을 빈핍게 하셔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 가난, 그것은 그냥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심
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내세울 것이 많은 당당한 자가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살며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난해져야겠구나. 나도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체는 귀하죠. 그런데 가난을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내가 이루어내려 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성취가 되고 그 성취는 다시 미묘한 교만, 미묘한 우리의 자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낮아졌어. 나는 이만큼 겸손해졌어. 나는 이만큼 비웠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가난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지금 세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금식과 11조를 세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에 든 것을 하나하나 지금 꺼내 보이고 있어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저런 불의를 행치 아니했고 이런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셀 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을 뿐입니다. 이 세리는 가난해지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손이 비어있음을 깨달은 자였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14절이죠.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일부러 자기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아졌음을 깨달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쥔 바리새인이 아니라 빈손으로 온 세리였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왕.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다. 나는 곤고한 자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또 시편 40편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가난하겠습니까? 어떻게 궁핍하겠습니까? 물론 쫓길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참된 가난은 내가 가난해졌다 라는 또 하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붙들 것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빈손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손조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부요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지 또 그 은혜는 다음 수요 예배 때에 예수 이름으로 살펴볼 때 더 깊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빈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우리 손에 채워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절의 나머지 절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 하셨는데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데요. 피하여서 그 안에 숨는다는 뜻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피하여서 거기로 숨는다. 위험이 닥쳤을 때 바위 틈으로 성 안으로 몸을 피해 숨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해 숨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그러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런데 손에 무언가를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가득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자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오직 손이 빈 자들만이, 곧 가난한 자만이 그 이름 안으로 피하여서 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빈손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값 없이 오라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자랑을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들의 의로움을 갖고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와야 됩니다. 나의 자랑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빈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기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값을 치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값을 치를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것들로 두 손에 꽉 채우고 온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가난한 손이라야 빈손이라야 예수의 이름을 오롯이 붙잡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 안으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손이 재물과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찬 부자들은 예수의 이름 안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어렵다. 그것을 놓칠 못하니까 재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부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부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이죠. 자신은 부유하다 생각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것이고 곤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다른 곳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피한 자라야 참으로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 피한 남은 자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누굽니까? 곤고한 자였죠. 가난한 자였죠. 즉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정직과 또 이 평안은 이 남은 자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다만 교만이 벗겨지고 예수 이름 안에 숨겨진 그 상태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남겨진 자였잖아요. 가난한 자였잖아요. 겸손한 자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남은 자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붙들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 안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숨은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마지못해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빈손이 붙들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도리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교만을 벗기시고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가난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부끄러움이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손이라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그런 남은 자로 남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곤고하고 가난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다시 다른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게끔 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끔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곤고하고 가난한 그 상태가 우린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그 안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 것일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음 예배에서 우리가 피할 그 견고한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난한 자라는 것, 곧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것. 그리고 그 가난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피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라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기 쉬운 그런 상태에 혹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그 이름 안으로 피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오히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스바냐 3장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가난한 심령을 주심에 오히려 감사드리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